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서신서에 서론은 문안 인사로, 그리고 나는 누구고 또 편지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쓰는가, 또 그렇게 시작되고 말미에는 주로 축복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야고보서는 좀 더 주제를 그렇게 지향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3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도 조금만 어긋나면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평범히 다니니까 안전한 것 같아도 길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면 곧 그 옆에 낭떠러지가 있고, 또 차를 몰면 정확하게 차선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비슷하게 생겨 보여도 제대로 가려서 먹어야지 아무 것이나 그러한 산의 풀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죠. 육신적으로도 생명과 사망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명이 되는 데까지는 별 탈 없이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살 것 같아도 항상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야 되고 제 길을 가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삶과 죽음의 길이 널려 있습니다.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면 사는 것이고,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다. 그래서 영적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런 것이 항상 진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누가 길입니까? 누가 생명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는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것이 생명을 떠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대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행위로 열매를 보이는 그것이 야고보서의 대주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름에 그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 바로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선행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날마다 스스로에게 다그칩니다. 알면 뭐하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들을 끝없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항상 일면 알아야 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힘써야 되고 그 가운데 사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알아도 못 산다고 해서 알 필요까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되죠.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어릴 때부터, 또 요새는 유아원이면 유아원,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얼마나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웁니까? 또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알아도 살기 어렵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렇게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의 그러한 습득, 또 진리의 교훈을 익히는 것, 이러한 것에 힘써야 되죠. 특별히 밥을 먹고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보이는 것들이지만 영적인 진리 문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진리,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만할 수 있고, 그런 또 그만큼 더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또 실족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제일 요소가 진리다, 지식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서서 행함에 힘써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진리를 떠난 자라 돌이켜야 된다. 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호칭이 뭐였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나오는 것이 바로 내 형제들아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내 형제들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아주 초대교회 이후의 호칭입니다. 옛날에는 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란 말이 우리나라 어감으로 그렇게 쉽게 와닿는 어감은 아니거든요. 그냥 형제는 그야말로 집의 형제고, 자매는 그야말로 집의 자매인데, 이 용어들이 이제 교회에서 서서히 쓰이고, 요새는 형제다, 자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용어는 그야말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함께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성도들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한 믿음 가운데 한 주를 섬기고 한 진리 가운데 행함에 힘쓰는, 그것이 바로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고 또 말씀의 근면, 가르침,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하고 또 그것에서 어긋나면 또 바른 길을 근면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저 사람이 걸어가는데 사람을 멈추게 하는 그야말로 어떤 표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그것이고 진리를 나누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가니까 형제들아 하면 고개를 돌려서 나를 부르는구나 하는 그런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형제들아. 이 용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미혹이란 말은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가 있다면 악한 영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는 감동,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되어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은 것에 사로잡혀서 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원의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역사고, 흑암에 거하던 그러한 납달리, 스볼리, 그 갈릴리 지방에 주님이 오셔서 중점적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는 1차적으로 선지자로서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해당해서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제가 야고보서 이 부분에 옛날에는 크게 그렇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이제 새벽 예배 마지막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제가 삼위일체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세계적으로 지금 혼탁합니다.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아무 일 없었는 듯 하지만 저는 그저 삼위일체의 그런 부분은 정통적인 진리만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러한 것. 그걸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학교에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또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께 또 성자는 영원히 성부께 나시고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다시금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주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본질적인 주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이후의 본질적인 주제가 뭡니까?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계속 또 인간의 타락을, 전적 타락을 말하는 인간론. 그런 본질적인 진리에 오늘 여기 말씀 나오지만 이 진리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그리하여 이 시대의 우리 21세기적 삶이 어떤 삶이냐. 너무 휩쓸려 가는 그러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냐. 본질을 돌아보지 않고 너무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를 다시금 우리가 논해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오순절이나 또 성공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통 그 개혁 신학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멀리 갔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고 오히려 요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더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면 참 환영할 일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많이 약합니다. 또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데 그것이 정통성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작년에 WEA 이런 문제들이 다 그 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진리에 다시 인식하고 또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그 자리에 잘 붙박이로 있느냐.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뭐 우리 교회가 뭐다 이렇게 뭐 교리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를 떠나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통적인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린 전적 타락했고 전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형성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이게 전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삶을 살고 그게 종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는 말씀대로 그 자리에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인본적인 세속적인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면 진리가
서서히 혼합되고 혼합되다가 지나치면 다원화되고 혼합은 섞이는 거고 다원화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게 다원입니다. 혼합주의가 있다가 다원주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아까 찬송도 했지만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악순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러한 모든 20세기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일들은 이미 초대교회 성경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교훈을 얻는 거거든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언약의 복도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연장선에 있고 그리고 그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문제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러한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에서 선행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건 1차적으로 뭐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게 돼요. 진리가 없이 무슨 행함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없는데 열심이 있고 진리는 없는데 행함이 있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 가운데 올바른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그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데 그러므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대주제인데 야고보서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 영역이다. 행함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 행함을 우리가 건면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보다 제일 1차적인 문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가 그 행함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진리를 애치고 또 진리에서 멀어 있는 그러한 경우 진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돌아서게 하면 다른 사람이 1차적으로 나 자신부터 살펴야 되겠죠. 끊임없이 살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진리에 서 있다. 확 빛이 난다. 그거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아까 말씀같이 진리 가운데 선다 하면 계속 말만 하면 되냐 행해야 되지. 이 계속 두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또 행함만 이야기하다 보면 진리로부터 진리 의식이 약해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이 행함에 힘써야 될 제1차적인 것이 진리에 바로 서야 되고 진리에서 멀어진 자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그것이 행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나마비아라는 나라는 서남부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일찍 독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90%가 기독교입니다. 90%가 기독교인데 그들이 사실상 남부 아프리카가 그 사람들은 진정한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왜냐? 북부 아프리카는 벌써 이슬람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슬람화됐다. 그런데 그 이슬람이 내려오는 사하라 사막 그쪽 벨트로 이슬람이 요새 수단이나 이런 쪽으로 쫙 이스라엘이 지금 이슬람교가 벨트를 딱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그 남하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토속적이다. 그래서 토속 기독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래서 마치 이 나마비아라는 나라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우리가 그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래서 거기에 수도나 이런 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디까지가 토속적인 건지 어디까지가 미혹된 건지 오늘 보면 그들이 그렇다라고 200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온 사람들을 그저 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데 가서 토속적인 데 가서 막 춤추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혼합된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들도 신앙 고백하고 그들도 주기도문하고 그들도 예수가 생명이다 하면 눈물 흘리고 이러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내가 진리에 서 있다라고 누굴 정죄하는 거 이게 온전치 않거든요.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정말 나를 세워야 되지만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환부를 도려내서 치유하는 나를 세워야지 사람을 죽이는 나를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1차적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행함이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한 아멘을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먼저 서야 되고 내가 알고 내가 행함에 힘써야 되고 누가 진리로 내세우고 누가 행함으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아는 것조차도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거듭나야 되거든요. 날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지식에조차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행하고 그 가운데 그 진리를 권하고 이런 영역이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두라.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돌아서게 한다는 단어 이것이 21절,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영혼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가 이제 프시케란 단어인데 생명이거든요. 생명, 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덮는다는 말도 여러분들 숨기다.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쓰면요. 우리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계시록 할 때 숨은 것이 드러난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덮는다. 그래서 진리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도록 이끌어가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진리에 서게 하고 또 그들도 진리 가운데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애쓴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사실 가장 고차한 적인 또 선행의 일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하는 그런 선교의 영역에서 그것과 함께 진리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진리 가운데 그래서 구원할 것이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전하고 그 가운데 애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행의 문제, 행함의 열매의 문제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결론에 행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설교문에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베드로. 정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제가 강의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 베드로서는 전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보면 야고보서와 같은, 이거 참 하나님이 아주 묘하게 이 말씀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도 보면 사실 이러한 야고보서적인 그러한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영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서 또 아는 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맡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러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온전함이 더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것조차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거나 그것으로 아버지여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거니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함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신앙,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의 역사가 더하여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